욥기 7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의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이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품꾼의 날들입니다. 품꾼의 날들입니다. 욥기 1장부터 2장 사이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욥이 자기 10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 혹시라도 범죄를 했을까 해가지고서 그 자녀들 숫자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눈 커틀 수 없이 그냥 다 들이닥쳤어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또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까지 퍼붓어요. 이 살만 나겠어, 이 정도 되면. 몸에 헌대가 나서 기가 질그릇 깨진 것을 긁으니까 자기 부인이 하도 보기에 적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런 악담까지 퍼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잠도 잘 수도 없고 자신을 쉬기 위해서 하루가 끝나기를 갈망하는 노예와 같다. 자신의 피부는 쳐다보기도 싫고 혐오스럽고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헌대가 나서 그냥 사기 조각 같은 거로다가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낼 정도면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다 사실이에요. 오라요. 전부 다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품꾼의 날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욥기하고 전도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 품꾼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날들을 잘 대처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인생은 품꾼의 날들인가 이게. 인생이 왜 품꾼의 날들이야? 첫째는 인생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6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삶의 시간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품꾼의 날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욥기 7장 16절을 봅니다.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두소서. 이는 내 날들이 헛됨이니이다 그랬어요. 헛됨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 날들이 헛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대요. 이 말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욥이 하도 살기가 지쳐갖고 고난의 견디에 지쳐가지고서 이 말을 입으로다 보면 뱉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참기 힘들었으면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뱉어냈겠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견디기 힘드니까 또 이렇게 부르짖어요. 욥기 14장 보세요. 욥기 14장에 1절부터 보죠. 6절까지 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들어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은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의 품꾸는 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러시게 하소.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제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이 기후를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로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 삶이 때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삶이.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덧없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허무하고도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탄식하고 부르짖는가, 우리 전도서를 잠깐 보죠.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헤아려 헛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녕 심한 고초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이 사람. 자그마치 왕비가 700명이에요. 후궁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없는 거, 세상 말로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이 인생의 결론이라 이것이. 왜 인생은 품꾼의 날들인가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이 삭시 정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욥기 거기 7장 1절에 다시 보세요. 품꾼의 날들과 같다 그랬죠. 품꾼의 날들. 1절에 품꾼의 날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한 삭시 그에게 지불되기 때문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살았어. 게을리 살았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다. 아담 아래서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단 한 구절을 어겼죠.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버렸어요. 그의 죄가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도덕법, 자연적인 법,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범죄에 속하는 거 다 어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죄의 삭스이가 바로.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이라는 것에 대한 죄의 삭스, 품삯을 받게 되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든지 상을 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회원들도 자기들이 염치 없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시기 질투 그런 걸 분란으로다 교회를 갖다가 상체기를 내면서도 은근히 상 받는 것을 바랬어요. 상 받는 것을 바랬더라 이거죠.
고린도 전서 볼까요? 3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 전서 3장을 봅니다. 삼 절부터 너희는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며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게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어 하나님의 건축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질투가 그렇게 극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바라는 것은 이들은 뭔가 바란다 이것이. 자, 이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의 대가가 뭐냐 이것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잠깐 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자기 몸으로 행한 것.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아서 전부 다 죄로다가 남아버려요. 잿더미로. 잘했으면 다 걸러가지고서 상으로 남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다시 11절부터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피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요. 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상금을 금은 보석이 아니라 잿가루로 받는 거야. 야, 너 이거 불타서 이거 밖에 줄 거 없다. 넌 이거 밖에 줄 거 없어. 어떻게 그거라도 받아야죠. 전 못 받겠는데 억울한데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 너 지옥형은 면했잖아. 나 때문에. 할 말 있어요. 어디? 딴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다 상을 받고 또 유업까지 받았는데 꼼짝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그 삭슬 받는다 이것이. 인생이 왜 품꾼의 날들인가? 성경적으로 의미 없는 인생은 지루하기만 해요. 너무나도 지루해요. 여러분들 나이 든 분이 특별히 정년퇴직,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분들 처음에 몇 달간은 신바람이 나서 등산 못 쓰고 이 배낭 메고 신바람나게 몇 달간은 돌아다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요. 인생이 지루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일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은 생기지 않은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고독병, 정신질환,
그 다음에 비만증 여러 가지가 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 퇴직하고 등산대는 너무 심취해가지고서 모자는 썼는데 요게 새까맣게 타거든요. 이렇게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등산을 했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육체적으로 즐거움은 있죠, 분명히. 영생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 안 해놓고 사니까 그런 결말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본문 욥기 7장 3절부터 5절을 다시 봅니다. 3장 1절에서 7절.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적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한 날들과 아주 지루한 밤들을 경험해. 어떤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지독하게 밤이 잠이 안 와요. 잠이 몇 번씩 깨고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몸이 찌푸드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일과는 잡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몸이 매맞은 것 같이 아프고 정신이 몽롱하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탄에 속한 사람 인생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오죽하겠느냐.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느낄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패배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나중에 욥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은 마지막 장에 가서는 다 자기 자녀들을 돌려받았죠. 재산을 갑절에다 받았어요. 그리고 욥이 14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하고 나서는.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탈출해 나올 때 로스의 아내 보세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로스의 아내도 요게 지금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됐을 때 그 아내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부르짖었어. 이제 마땅히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뱉은 말 때문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욥기 7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 자, 이 욥의 심정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솔로몬서를 다시 보죠. 솔로몬 1장 8절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솔로몬 1장 8절을 봅니다. 여기서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아주 지루하고 의미 없고 우울증에 딱 걸리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에요. 이 말에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즐거운 소식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먹고 나서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맛의 의미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요, 위암 환자가 위를 완전히 도려내면은 입맛이 하나도 없다 잊어버린대요. 실제로 위암 수술은 그 환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위를 완전히 도려내니까 이제 소장이가 소장이 맞아요? 위가 조금씩 위 기능을 하면서 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맛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때 되면은. 그러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맛의 기능을 잃으면 소용이 없죠. 배가 부른지 고픈지 매운 것이 짠지 참 안타깝죠. 자, 전도서 2장 보죠. 18절에서 23절을 보죠.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비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살고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내 때가 다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력이 없고 병에 들어서 들어놓 있으니까 내가 저 건져야 누리고 싶고,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손에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이 건강이 안 따라준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운 새끼에게 넘겨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새끼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인계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쌓여져 갖고 넘겨줬다면 이거는 말아먹는 거는 뻔한데 바로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또 그 동안 그가 현명한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냐. 그런데 내가 수고했던 것과 해 아래서 나 자신이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던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차지하리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 마음이 거의 절망했도다. 이는 어떤 사람이 수고는 지혜와 지식과 공평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 속에서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크나기로다. 자기 후대에게 2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2세는 매일같이 흥청망청 뚱땅거리면서 즐길 줄만 알았지 아버지처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경영자의 훈련을 안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애비로서는 이게 큰 걱정이야. 이게 남겨줬다면 이게 틀림없이 이 회사가 파탄이 날 지경이라 이것이. 이게 고통이라 이것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는 비타냐.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면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 그룹 지금 알잖아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밤잠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밤잠 이루기가 힘들고 또 너무나도 많이 챙겨가지고서 저렇게 더 번창하고 싶으니까 욕심을 낳고 그러니까는 점점 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져야 되고 속여야 되고 세금 보탈해야 되고 또 경호원들도 이제 자기 또 해칠까봐 얼마나 불안하냐 이것이. 그럴 때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루하게만 인생이에요. 지루하게만 한 인생. 그런 여러저런 세상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을 보면서 참 딱하더라고요. 차라리 재산이 없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행복했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인생이 풍부한 날들과 같은가?
네 번째는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난다 이것이. 본문 욥기 7장 6절을 다시 보시오. 욥기 7장에 6절을 다시 보면 나의 날들이 그랬어요.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도다 그랬어요. 인생의 날들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마치 배틀을 가로질러서 실이 짜여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배틀 짜는 거 봤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그 짜는데 정신없이 그냥 아주 그냥 눈이 저거죠. 따라가기가 바빠요.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러면서 짜더라고요.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이것이. 인생이. 이 인생에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인생의 날들의 품꾼이라 이런 의미에 대해서 신약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야고보 4장 14절을 보시오. 예,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죠 그냥. 아침에 짙은 안개가 쫙 꼈어요. 그래가지고 몇 종 총들에게 그냥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영종대교 아주 큰 사고 났었죠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소해대교 아주 큰 사고 났었죠. 소해대교 30종 총돌인가 안개가 껴가지고. 근데 몇 시간 후에 안개가 싹 꽂혀버리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비참한 현장만 남은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가장 지키려고 움켜쥐려고 그냥 애를 쓰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숨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의. 사라진 안개처럼 그냥.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 이 전도서 11장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건 뭐냐?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이 모든 것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네 마음의 슬픔을 제하고 네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헛됨이라 이것이. 12장 보세요. 맨 끝에 13절 14절을 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냐.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는 뭐냐? 그래서 인생의 품꾼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영혼에서 자기의 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라고는 그런 엄중한 경고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 이것이. 자신의 혼을 영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낙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혼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하라 이것이. 결정을 지으라 이거야죠. 더 미루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